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말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회, 일곱 교회 가운데 여섯 번째 교회인 이 필라델피아 지방의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을 전할까 해가지고 거기에 전전긍긍해서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얘기들을 갖다가 끄집어 놓고 별아버지게 다 하죠. 철학적인 얘기, 어떤 사람은 또 심리학자 누구를 또 얘기,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좋고 듣기 좋은 얘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기독교는 아니죠. 기독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나 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찾아온 사람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나가서 일했던 그 사람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좀 가려운 길을 긁어줄 수 있는, 가려운 길을 파줄 수 있는 그런 말을 이제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그런 부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맨날 고지식하게 성경 얘기만 하니까 따분하다, 답답하다, 어떻게 사람이 성경대로 사느냐, 그러고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면 제일 급선한 거 뭡니까? 헌금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뭐합니까? 우리 목사님 많이 공부해가지고 참 지식이 우리 보통 사람보다 월등하게 많다.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기독교 원리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기독교 본질은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죠.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중심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1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니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은 누굽니까? 이게 타락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온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생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자기의 행위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 정도 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성경은 주께서는 그의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내가 영적으로 올바로 섰는지 안 섰는지, 옳은지 그른지,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 말씀하시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무익한 곳에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아니면 살린 것은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곳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에서는 중도라는 건 없어요. 둘 중 하나지. 하늘나라냐 지옥이냐, 사탄 마귀의 어둠이냐 아니면 생명의 빛이냐,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이 옳게 보인다는 말은 뭘 가리킵니까? 이건 철학적인 걸 가리켜요. 철학이 뭘 말합니까? 타락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본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모든 것을 합리적이고,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 많이들 뭘 얘기합니까? 사랑이 어떻고 화평이 어떻고, 전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건 그럴듯한 주제지만은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그 복음을 증거한 걸 보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 사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엄청난 시련 당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7년 대환란 전 3년 반까지가 무한 기간이냐? 교회들이 성령 받을 마지막 기회라. 마지막 기회예요. 그 이후에는 어떤 어려움이 당하는지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3년 반까지 여러분들이 뭐하냐?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그게 마지막 준비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 안 했는데도 성령 받았다? 거기 부흥회 하는 데 가보니까, 집회하는 데 가보니까 강사가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가가지고 그 사람이 안수할 때 등짝이 뜨끔하고, 머리가 불이 오고, 자긴 회개하지도 않은데 성령 받았다. 그건 여러분 가짜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얘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은, 거룩한 영은 반드시 회개할 때만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까라고 하니 그랬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래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회중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기독교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암이 찔림이 없는데 여러분 회개합니까? 안 하지요. 그저 소두에 말했지만은 듣기 좋은 얘기는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잘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다녀봐야 절대 천국 못 가요. 하나라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는 것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회개할 때만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영이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그건 거짓말이지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 사도를 말할 때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다가 길거리에서 하늘에서부터 큰 천둥 그 다음에 큰 빛을 만났지요.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사울이 뭐라고 그래? 꼬부리 거꾸러져갖고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집가라는 곳에 고등거리라는 곳에 가서 어떤 집에 가래. 그 유다 집에 가 있어. 바울이 언제 성령 받았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안수할 때 받았어요. 잘 하셔야 돼. 순서를 잘 보시라고요.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회개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데 요즘 침례는 교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1년이나 아니면 6개월이나 이상 다니면 아무나 다 물속에다 잡아놓고 침례 주잖아요.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엉터리잖아요. 또 침례교에서는 침례 주지만 나머지 장로교, 감리교, 무슨 성결교, 순복음 이런 데서는 세례 주잖아요. 물론 장로교도 침례 주고 하는 데도 있지만은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세례란 말이 없어요. 세례란 말은 그건 캐톨릭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뭐 했을 때? 회개했을 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돌아서지 않은 사람은 침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엉터리예요. 가짜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은 여러분 선물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하나님적으로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바뀐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돈 많이 내면 하나님이 성령 주신다. 교회 충성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성령 주신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속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책망을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제삼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여러분 성경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1장 23절에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도 성경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읽지요. 글 아는데 성경 못 읽을 게 뭐가 있어요. 읽으면 뭐합니까? 모르는데 나는 왜 모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러면 내 영을 너에게 부어 그랬어요. 너에게 나의 말을 알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주님의 약속은 생각지도 않고,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죠. 주님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합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럼 왜 설교자가 이런 말을 왜 안 하느냐? 자신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자신도 회개하지 않고 성령 안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찔림을 주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기독교 신앙에서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구나. 찔림을 받고 돌이키도록, 그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이지요. 그런데 설교한다고 강단에 올라서 가지고 뭐합니까? 잡다한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주변에 환경적인 얘기,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놓고 성경 그 구절에 그저 적당한 예화 하나 갖다 들어놓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강단에 서서 성경이 없는 얘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그거 가짜예요. 예화요?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그 유대인들 얼마나 많아요. 그뿐 아닙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에도 얼마나 많아요. 예화 들을 거 많이 있어요. 성경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성경이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가짜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자세히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 만약 성경에 접하고 빠진 것이 없다면 그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지. 아니잖아요. 성경이 없는 건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것들이, 그건 사탄 마귀가 장난하는 것들이, 철학이나 과학 얼마나 잘못된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 찾아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이나 디모데전서 6장 20절 찾아 읽어보세요. 그건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허황된 거짓말이.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1절에 보낸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00년에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속히 오시겠다는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는데 그거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나는 성경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다면 그런 말 하지 않지요. 그리고 속독법을 읽은 사람은 몰라요. 왜? 속독법을 읽고 나니까 여기에 뭐라고 썼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두 번째 글에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먼저 알으라는 얘기. 이것을 모르고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이 정욕대로 행하며,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 사람 조롱하는 거예요. 아유, 저 바보 같은 것들, 저 멍청이들. 아니 그 말을 어떻게 믿어? 2000년 전에 내가 속히 온다고 했는데 2000년 동안이 안 오셨는데. 조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4절에 그랬어요.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하나님 창조하면 그대로 있지 않느냐. 마지막 된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가 이런 사람들?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면 땅에 속한 자냐. 둘 중 하나. 내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내가 땅에 속했다 그러면 세상 거 좋은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타락한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루라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천년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이후에 2000년이니까 이틀밖에 더 됐습니까? 주님 무덤에 계신 게 이틀 계셨잖아요. 그 재미 3일째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2000년으로 끝난다는 말씀을 어디다 두냐? 거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라. 근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연월일시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계시 받았는데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래가지고 속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속았잖아요. 네, 가정도 파탄되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렇다. 연월일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만 말씀하셨느냐? 징조만 징조만.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중심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이 어떤 사람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더디다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고 사는 사람의 생각으로 더디다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어이구, 나는 100년도 뭐 살까, 요즘은 100세 넘어 산다고 그러지만, 7, 80 아니면 7, 80. 많이 살아야 90. 100세 사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2000년 동안 엄청난 세월이죠. 그건 타락한 인간의 여러분 시간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중심에 모든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바른 길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서를 올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었다면, 올바로 읽었다면 2000년 돌아오는 인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겁니다. 주님 말씀하여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희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아무도 너희 가진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여러분 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게 뭐예요? 여기 돈을 붙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세상 명예나 세상의 학문을 여러분 붙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성령 받아서 받은 은사,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붙들어서 아무도 너희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가진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거 갖고 있습니까?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 주님이 하신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것을 그랬어요. 적은 능력 가지고 큰 능력 필요 없어요. 네. 큰 능력 받아가지고 그 이름 부풀려가지고 여러분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필라델피아 교회 보니까 그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 이것이 멸류관을 받을 상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잠깐이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멸류관은 영원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세상 나그네 같은 생활,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잠깐 동안이 여러분. 예. 제가 벌써 70 중반인데 드릴 때 또 뒤를 돌아보면 너무나 빠른 세월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그네다. 젊었을 때는 언제 60, 70까지 되나 잠깐 지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마라. 성경이 없는 것은 세상 없어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것은 그 대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약속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 믿고 주님의 명령에 하나님 명령에 죽도록 여러분 순종해야지. 그런데 성경이 없는 것은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리 가문이설로 배설이 다 해도 성경이 없는 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상급의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냐? 여기 보니까 자랑의 멸류관이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도들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생활하는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날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라는 사람들이 주 앞에 섰을 때 뭘 자랑할 겁니까? 세상 거 자랑할 겁니까? 내가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들여가지고 큰 건물 지어놔가지고 이렇게 내가 목회 성공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이래요. 바울이 그겁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뭐냐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너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올바른 목표관을, 기독교 신앙생활에 올바른 목표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여기 보니까 자랑의 멸류관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두 번째 보낸 편지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의의 면류관. 목숨 걸고 주님의 약속을 지킨 자들. 그래서 바울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됐다. 왜 바울만 의의 면류관을 받을 대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게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입으로 주님이 재림을 사모한다고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주님 재림을 사모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못 건드다면 그러죠. 종말로 하는 사람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구호야 얼마나 잘해요. 그러다 주님 오시면 뭐라고 할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겁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호로 하지 말고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겁니다.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가 끝난 사람들이 믿음의 시련을 겪어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바울이 그 얘기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면류관을 나에게 준비하셨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이 길을 가지 아니하면 바울 사도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신앙. 세 번째로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어떻습니까? 견디기 힘들지요. 누가 시험에 오기를 견디기를 바라는 사람이 못 있겠어요. 여러분, 어떠다 그런 얘기들 하죠. 내가 시험 들었다. 그럼 시험이 이겨야 돼요. 시험 하나님 왜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자신은 시험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누굴 통해서? 사탄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는 거지.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해서 사탄 마귀에 달려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라고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면서 시련을 거친 후에 그랬어요. 내가 이런 시련을 거쳤는데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이런 시련이 오지만 절대 굴하지 않는 구약의 대표적인 욥과 같은 사람. 이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받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독교 신앙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시련을 잘 견뎌내야 돼요. 이 시련을 견뎌내라고 주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세상에 고아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이름으로 누구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되지. 시련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 시련이 오니까 교회 와가지고 철야 기도해라, 금식 기도하라, 별짓 다 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올바른 신앙과는 시련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없다는 겁니다.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누구한테 한 겁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내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누굽니까?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사 장로잖아요. 본이 되라는 본이 되라.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성령 안 받고는 못해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식 가지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은 이겁니다. 양무리에게 본이 되는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자장이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이게 상급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주님의 오늘 주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지방의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뭘 해야 되느냐 상급받기 위해서 11절에 하신 말씀이 그럽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면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실패한 사람은요 기독교 신앙의 낙오자예요. 절대로 여러분 봐주지 않습니다. 환경이 실패한 사람 주님이 오셔서 아이고 너 얼마나 힘드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오직 승리한 자만이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받아서 담대해지는 거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은 뭐랍니까?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에게 쫄아가지고 도망다니고 그따위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네. 사탄 마귀 뭐 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 그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이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알면 마귀도 떠느니라.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들,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원인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33절에서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좀 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날 따라오면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아. 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에서는 사는 동안에는 환난이 온다는 얘기. 네. 그런데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다고. 거짓말이잖아요. 환난이 와도 이긴다는 얘기죠. 주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면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지방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에베소 6장 11절에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마귀의 술책
얼마나 교묘하고 간교합니까? 이 술책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과 옷을 입어라. 명령하셨잖아요. 그 입어야, 하나님 전신과 옷을 입어야 마귀 술책에 안 넘어가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정치판에 끼어들어갖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정치 얘기하는 사람, 그거 다 지옥 갈 것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 이랬잖아요.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니,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사탄 마귀지요, 루시퍼지요, 그들과 대항해 싸워야 된다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관을 잘못 세상 것에 적용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보세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면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과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그랬어요. 2인칭입니다. 저희가 아니에요. 그들이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과 옷을 입으라. 왜 그러냐?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뭘 믿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서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잖아요. 그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지. 그러면 17절에 보니까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 머리다 쓰는 투구잖아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으로 임하에 인침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떤 말이에요? 구원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이게 구원받을 길인가? 내가 가는 행동이 이게 구원받을 사람이 하는 행동인가? 내가 하는 말이 이게 구원받을 사람이 하는 말인가? 여러분 자신을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네 생각을 어디다 맞추느냐? 구원에다 맞추라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지.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칼은 왜 갔습니까? 공격해야지요. 물러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에는 뒤로 후퇴가 없어요. 전진하는 거지. 여러분, 인생이 나이 먹는데 뒤로 후퇴해서 나이 먹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가까이, 이달보다 다음 달이 더 가까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가까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칼이 있어야 공격을 하지. 그래서 성령의 칼,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뭐가 싸우냐? 사탄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하는데 뭐 어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뭘 구하게 되는 줄 압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세상에서 뭐 좀 편히 살 거, 그것이 자꾸 떠오르니까 그거 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은 그거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이방인들, 불신자들, 지옥 갈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는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랍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인생 여정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또 먼저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그거 모르시겠느냐?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건 뭐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주의 음성이 마음속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지방에 있는 우상 득실득실하는 이 에베소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자, 그래서 승리하면 주님이 약속 그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여러분 든든하잖아요. 집에서 가장 귀중한 게 기둥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둥 빼버리면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위치로 너를 삼겠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잖아요. 큰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고 또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나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둥이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기둥 빠지면 하나님 성전이 무너지지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둥으로 삼으시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탄 나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갖가지 유혹이 오고 갖가지 위협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전 3년반 동안에는 기근 때가 오는데 그때는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뭘 요구하는 줄 압니까?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뭘 요구하느냐? 마지막 요구하는 짐승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짐승표 안 받으면 어떻게? 물건 사고 팔지 못하지. 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짐승표를 안 받고 전 3년반 동안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을까? 그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마에 인침받으면 회개하고 성령으로 이마에 인침받으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그 사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거리 한 데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네. 우리한테 오야 뭐 구원받는다. 뭐 환난 전에 우리가 들림받는다. 휴거된다. 뭐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데 따라가면 패가 망신하고 지금까지 쌓아 올린 거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신은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배랍의 수단을 다 써요. 뭐 이적을 행한다, 뭐 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가지
주님이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로 에베소 지방의 교회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이게 뭡니까? 첫째 아담이 하나님 동산 에덴 그곳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의식보 유혹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하실 것이 뭐냐면 이것부터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서만한 지방의 교회들이 가신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이며 유관을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네?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우리는 육체가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스마네 지방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지옥 가는 거라면 해를 받지 않으면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지. 주님의 약속이 세 번째 퍼가모 지방의 교회들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힘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감추어진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하늘 양식, 언제든지 하늘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그러면서 그에게는 흰돌을 주리니 그랬어요. 흰돌을 주는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받은 자밖에는 모른다. 이게 받아야 알지요. 주님이 그랬어요. 받은 자밖에 모른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지방의 교회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실패한 사람은 없어요. 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는 전부 이긴 자에게만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사대 지방의 교회 보니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여기도 이긴 자예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겠다. 그 다음에 필리델피아 지방의 교회 보세요. 계시록 3장 12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으로 삼으리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결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기둥을 뽑아버리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지킨다는 약속이지요.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인들이 교회 보면 3장 21절 이긴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아 있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드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계신 그 자리, 우리가 사모하는 자리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에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하라. 여러분 아무나 이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7번이나 이기는 자는 실패한 자는 절대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할례받은 귀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할례받은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어려운 세상의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